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가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로 사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전도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배웠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죠, 신라. 여기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히브리어 표기가 있고 헬라어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 이름으로도 적혔다가 헬라어 이름으로도 적혔다 이러네. 이제 신라와 그다음에 디모데, 루스드라라는 지역, 그러니까 신라하고 바울하고 신라가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한 그 옆에 도시쯤 되는데 거기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전도 중에 설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되겠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급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됐으니까 몇 개월 머물지 못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나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늘 부딪힘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좀 심하게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서 조금 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뵀지만 아덴까지 갔잖아요. 아덴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 물론 이제 자기가 선교한 모든 교회가 궁금했지만 특별히 이제 거기서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얼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하고 잘 있나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더 쓰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이제 다시 만났다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그 편지를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설립한 교회인데 아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입니다. 아손은 뭐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고 원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헬라어식 이름이고 예수아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좋죠. 아손은 어쨌든 바울에게 가정을 내주고 또 바울이 되게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양육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그 어디를 가나 이 개척했던 교회들의 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 개종자들을 제하고는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재림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또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떤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지금의 교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 교리도 없고 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전해진 것을 듣기만 했지 성경책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특히 그 예수님의 승천 후 이제 한 30년 정도가 지난 상태였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이제 재림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곧 온다. 늘 말씀드렸죠. 곧 오겠다. 이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다 바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 하실 것을 믿고 있었죠. 당시 상황에서 근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뭐 핍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냥 아파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어 나가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죽은 자들은 또 어떻게 재림을 하면 어떻게 이들이 부활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이제 전하는 거짓 선생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과연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상황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러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언제 오시는 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초림의 예수, 그러니까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다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성도라도 재림 때에는 부활해서 다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 시신에 대한 이제 그 문제로 또 많이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또 육신의 몸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 뭐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이걸 잘 보존해야 된다. 죽었지만 이 몸을. 뭐 이런 이제 좀 에피소드들도 많죠.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태우면 안 돼, 화장하면 안 돼요. 이 몸 입고 다시 부활하려? 뭐 무덤에서 다 이렇게 뭐 겨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근데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과연 그게 이제 이 육신일 것이냐, 이 껍데기일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몸일 것이냐. 이제 이것도 아직도 말이 많지만 결국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재림 우리도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뭐 몸을 갖든 안 갖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다 태웠다고 그거 다시 그 몸을 못 만드실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러면 태우면 몸이 묻으면 몸이 남아 있어요. 다 썩어서 없어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좀 본질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바울은 늘 이제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다른 거는 없어요. 교회는 딱 그거 하나죠.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도 그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지. 그냥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 대통합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다른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무엇을 얻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다라는 것, 이걸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다른 걸 준비할 게 아니고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발송하면 바울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겠죠. 서신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려고 신라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이제 첫 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 실라와 디모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3개월 만에 떠났지만 그들은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실라와 디모데를 더 신뢰했던 거예요.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 복음을 증거하는 자지만 바울이 편지함에 있어서 내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런 바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더 익숙하니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첫 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누가 썼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했고 바울이 먼저 피했을 때도 교회에 남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또 다른 목회자로서의 또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순신자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르고 문안을 했죠. 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냥 백성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뭐예요?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결국 이 일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뭐 그렇다고 뭐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어떤 장로님, 제가 송탄에서 배달 일할 때도 보면 그 은행 앞에서 늘 일주일이면 몇 번씩 나와서 띠매고 혼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한테 막 사탕 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던데 뭐 그럴 수 있어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말로가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뭐 말도 해야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됐고 난 하나님 자녀 됐고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걸 살아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냥 뭐 신분증 받았다고 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하듯 뭘 의무가 있잖아요.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의무가 있듯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는 성도의 존재의 근거,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내고 내가 벌어내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여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생각하거든요. 헌금도 내가 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헌금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드렸고 봉사도 내가 했고 이게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릴 수 없고 헌금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았다면. 근데 어느새 우리가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네.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해요. 먼저 은혜. 우리가 다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어요. 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끝.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니까. 그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것들, 상황들, 환경들, 뭐 내가 일하는 것들 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결국.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드린 사람도 내 걸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내가 드렸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썼지만 내가 힘쓴 거, 내 거, 그 힘이 내 게 아니고, 내가 봉사했지만 그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눌린 특권이죠. 결국 이게 특권이에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특권이에요. 그걸 복으로 여기냐, 그 특권으로 여기냐. 여러분들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자꾸 뒤로 가시면 안 돼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바울의 은혜와 평강을 이 구원을 주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처음 시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보겠지만 무엇이 믿음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아직도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뭐 교만 오만이 아주 큰 게 아닙니다. 뭐 대형 교회가 돼서 목사님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눈 뜰 수 있는 것. 이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잘 느끼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이걸 잘 느껴야 돼 사실. 그래서 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들면 오늘 눈 뜬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눈 뜬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가 없잖아요. 아주 어리다고 뭐 죽음의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인 것을 늘 고백되어지고 오늘도 은혜로 삶을 늘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또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